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장입니다. 오늘 10월 2일 역대상 2장의 날인데 2장은 1절부터 55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1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은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술을 낳았으니 아술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다양한 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많은 그런 계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읽기도 힘들고 다 구조도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계보들이 왜 나왔는가, 그 배경을 우리는 잘 알아야지 이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부터 또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정체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어서, 비록
나라가 없던 그런 포로된 민족에서 회복되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담부터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그 계보를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1장에서는 특별히 아담에서부터 에서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족보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사람들 위주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언약 백성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전 언약 백성이 아닌 그런 다른 족속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이후에 그 언약 백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1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 셋, 나머지는 다 홍수로 죽게 되었고 셈, 함, 야벳이 이 세 아들만 나왔는데 그의 계보 중에 언약 백성의 계보 어디로 이어지는가라고 할 때 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셈부터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간략하게 기록한 이후에 셈의 자손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 그 계보를 설명한 이후에 또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있고 또 그드라를 통해서 나온 또 다른 소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삭을 통해서 계보가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자손과 또 그드라의 자손들을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이후에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낳은 이스라엘과 에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자손이 언약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은 어떻다라고 간략하게 그의 자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삭이 낳은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자손들 핵심적인 그 언약 백성들의 계보가 어떠한지 이제 2장부터 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셨다시피 2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들 그 족보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순서는 장자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언약 백성 다윗이 나오는 그 족보를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 중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을 먼저 기술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들의 계보는 가장 핵심적인 자손을 먼저 강조하면서 표현됐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조금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아들 중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낳은 12아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12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시피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물론은 레아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고 또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단과 납달리는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갓과 아셀은 또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 3절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 누구부터 소개되는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였던 12명의 아들이었던 장자 루벤에 대해서 그 자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며 또 언약 메시아의 조상이 될 유다 자손에 대해서 먼저 중요성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 보시면 유다의 아들은 이라고 하면서 유다의 자손, 유다의 계보를 쭉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의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5이더라 라고 하면서 유다의 족보를 하나하나 서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넷째 아들이고 앞에 있는 루벤, 시므온, 레위 이 3명의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그 중점이 되어서 그 계보를 설명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은 그런 장자권과 같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실 수 있는 말씀일기 책자에 잘 나와 있는데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으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 있지만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더럽힌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권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의 형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그들은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49장에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더럽힘을 당한 것을 가만히 참지 못하고 그 족장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힘을 쓸 수 없을 때에 그 둘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 장자권과 또 은혜를 받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넷째 아들 유다가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과 또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도 아주 특징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다가 결혼한 그 자녀,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서 정상적으로 나온 아들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내 계대를 이루기 위해서 형수에게 나가서 그 계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였던 아들들은 죽게 되었고 이 며느리만 나와서 계대를 이을 수 없게 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유다는 그 며느리가 자신의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동침을 하게 되어서 그를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처럼 자신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을 보게 되어서 죽게 되고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 안에 온전한 일들을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의 계대를 통해서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고, 그 베레스는 어떻게 되는가? 5절 보시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되는데, 이 헤스론에 대해서 헤스론의 자손을 통해서 또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9절 보시면 아까 헤스론이 나왔습니다. 베레스가 나왔고 그의 아들 헤스론이고, 또 9절 보시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그루베라 됐습니다. 헤스론이 이게 3명의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21절과 24절과 25절 보면 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 총 7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이 3 아들을 낳았다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이 계보들, 그냥 계보들을 구조로 도식해 놓은 것도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글로 표현됐기 때문에 더 구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염두에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르무엘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가? 10절 보시면 람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람은 아미다답을 낳았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헤스론이 먼저 낳은 3명의 아들 중에 중간이었던 람을 통해서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다답이 나손을 낳고, 11절 이하 쭉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나손이 살마가 보아스가 오벳이 이새의 아들 중에 7번째 아들이 다윗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을 밝혀주고, 유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죽은 아들도 있는데,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또 헤스론의 또 여러 아들 중에 중간이었던 람을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그 다윗이 어떻게 나오든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12지파에 그 수많은 계보들이 있는데 앞으로 9장까지 계속 읽어 나갈 텐데, 가장 먼저 무엇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났는가? 그것을 밝혀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강조되고 있는 왕이 누구인가? 이 다윗 왕인 것입니다. 다윗이 물론 열왕기상을 살펴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있고 범죄한 사실도 있고 또 선지자로부터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범죄 사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한 것들이 부각되고 그가 통치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역대기의 특징,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또 온전한 통치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희망하기 위해서 그 집중을 다윗에게로 집중하여서 그가 잘한 일들을 부각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기의 기자는 아담으로부터 다윗의 그 작보들을 더욱더 밝히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집중하도록 하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다윗에게로 이어지게 있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어서 그에 나오는 그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이 나오실 것이고 그 참된 왕이 단순히 자신이 낳은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계를 잇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믿는 자가 참된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성경 전체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믿음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역대상에게서는 1차적으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참된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다윗을 훨씬 더 뛰어넘는 모든 것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족보를 읽으면서 늘 나의 정체성이 어디인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계보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그 백성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날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만의 통치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희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의 계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들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음을 잊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간에 성도들 멀고 가까운 길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의 품위를 온전하게 지켜나가게 해 주옵시며 영육간에 참된 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